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 소중한 분들과 함께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벚꽃이 지고 또 여기저기 철쭉들이 또 활짝 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꽃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운 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그런 생각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우실 것 같아요.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한 번 더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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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수습이 잘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는 이 부활절은 이미 지났지만 부활 이후의 삶은 여전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빌립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옥중 서신이죠. 바울이 갇힌 자의 신분으로 수감된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사랑과 위로와 권면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또 대하면 대할수록 과연 누가 갇힌 자인지, 누가 수감된 자인지 고민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참 자유함을 누리고 있고 오히려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바로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또 그 안에 참 자유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성도가 부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목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 역시도 부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 함께 조명하기 원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부활 신앙을 가진 부활 성도는 부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바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 있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나 또 범죄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갇힌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결과야 어떠하든 마지막까지, 그 삶의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다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제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산 인물입니다. 그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뿐 아니라 또 사도로서도 부족함이 없는, 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그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는 진정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를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의 그 생의 마지막, 그 끝에 드린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곧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삶의 간증이요 또 믿음의 유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부끄럽게 행하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복음을 이웃에게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높은 부르심이요 또 유언과도 같은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또 성도의 맡은 본분 곧 맡겨진 사명입니다.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행여라도 주일날 교회 가는 길에 누군가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저기, 네, 교회 간다고 말하지 못하고 저기, 그 손에 든 책은 뭐냐고 물으면 갑자기 뒤로 감추면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어디 가냐고 물어볼 때 저기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기로 보내실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신앙, 이 신앙을 가리켜 우리는 이순신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항상 복음을 또 자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된 삶을 포기하는 것은 곧 성도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의 익명, 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직장이나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자신의 신앙을 꽁꽁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신앙의 그 정체성을 숨기고 사는 성도는 장차 주님께 영원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참고로 저희 아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어서 그런지 가끔 학교에 갈 때면 학교에 오는 것을 조금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빠가 창피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그런데 저희 딸 아이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가끔씩 학교에 찾아갈 때면 너무도 기뻐하고 두 팔 벌려 저를 영접해 줍니다. 그리고 어제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아빠는 정말 멋져. 그 말을 듣는데 하늘의 위로를 얻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눈치채셨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고 또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마음껏 자랑하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무척이나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영원한 불이익, 곧 주님께로부터 영원한 외면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또 누구에게든지 내가 곧 주를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토록 부끄러운 일이란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말하죠. 마치 청개구리인 양 하라는 이 가르침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하지 말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는 너무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죄 짓는데 선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진 않으면서도 오히려 인색하고 이기적인 태도로 사는 삶,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이 비난의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는 못할 망정 이런 비난의 이 정죄의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사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진정 어떤 것이 부끄러운 일인지를 분별하고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고 또 외면하고 회피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너무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그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그 대신 모든 수치와 멸시와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으로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도는 자기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은 재판 결과로 감옥에서 풀려나 살게 되든지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아 죽게 되든지 전혀 상관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다음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각오와 또 믿음의 결단이 오늘 사도 바울만의 것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결단과 또 각오와 또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오늘 우리 몸이 성령의 전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 합당한 삶이란 곧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그 성전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성전으로서 그 기능을 또 사명을 그 존재를 다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령 성도는 첫째도 둘째도 모든 일의 범사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거룩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성별의 삶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성별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을 뜻하죠. 즉 거룩한 삶이란 한마디로 우리 삶을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삶의 주인 되신 삶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죠. 고로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이 땅만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위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거듭난 성도, 부활 생명을 얻어 다시 산 성도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몸을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울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고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통해 그 겸손하신 온유하신 주님이 밝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여러분 세상에 냄새가 난다면 그는
그 삶은 곧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삶이 되어 수 없죠. 우리 삶은 세상의 냄새가 나는 삶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자, 그 의미에서 옆에 계신 한번 냄새를 한번 맡아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십니까? 느껴지시나요? 오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녀야 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날마다 빛에 거하고 또 빛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빛 되신 그 주님을 밝히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께서 소금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또 나 자신을 희생하여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 영광과 또 존귀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 오늘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성도는 죽음을 초월한, 죽음을 이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21절을 보면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사도 바울의 그 삶 자체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삶 자체가 작은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자신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을 초월한, 죽음을 이긴 신앙을 지닌 것이죠. 우리 성도 역시도 오늘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의 신앙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불신자들처럼 죽음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 역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왜 죽음도 겁내지 말아야 할까요? 왜 전혀 두렵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 죽음은 영생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우리 이 죽음이란 관문을 지나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즉 죽음을 이긴, 죽음을 초월한 신앙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소유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죽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회개하는 한 강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시죠. 누가복음 23장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도는 죽음과 동시에 세상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죽으면 이 고달픈 인생의 그 모든 수고를 그치고 진정 영원한 쉼,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 어디에도 참 쉼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안에만, 오직 우리 주님 계신 저 천국에만 참 쉼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죽은 자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은 자, 산 자가 진정 불쌍한 자이죠. 영원한 안식을
참심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죽은 자를 애도하고 슬퍼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반대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한 성도가 이 땅에 남겨진 성도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애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대답 없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저 천국에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쉼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설령 죽음이 우리를 위협해도 여러분, 죽음조차 유익이 된다라는 그 믿음과 또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초월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끝으로 죽음 이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도 그리스도로 인해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또 죽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인해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이긴, 죽음을 초월한 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노후 대책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후 대책입니다. 여러분, 사후 대책이 준비된 자는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죠. 오히려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바로 죽음 이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두려움 때문이죠.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입니다. 심판을 염려 안 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는 영원한 안식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결코 두려울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초월한 신앙으로 이 땅에서 살아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 진정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27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삼아야 할 그 삶의 지표이고 표지입니다. 특히 여기 생활하라는 이 말은 시민답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행하는 생활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곧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도 믿음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도는 범사에 그리스도의 언약과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믿고 행해야 합당합니다. 결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이성대로 사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의 생활 방식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둘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늘 소망 중에 사는 삶입니다. 성도는 불행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로 성도는 불행 중에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믿고 또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 선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록 그가 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귀한 소망인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복음이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그 삶에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고로 그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요, 사랑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복음을 믿고 사는 성도는 매사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고로 사랑을 잃으면 곧 복음을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은 천사, 그가 바로 사단이죠. 이처럼 이기적으로 행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끝까지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명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행할 사명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곧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사명으로 행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 삶이 진정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즉, 바울은 그들이 신앙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의 대적자들의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복음의 신앙을 지키고 또 선한 싸움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울은 정복되지 않는 신앙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싸움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때론 우리는 악이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악을 정복하고 세상의 죄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결코 소망을 버리거나 또 영적 싸움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더욱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계속해서 싸우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